자, 오늘 상황화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통 신학을 포함해서 사실 모든 신학은 다 상황적이죠.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경전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불경과 이 성경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버려라,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그런 배경으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지?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역사적 정황, 지찜레벤 그러죠.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자기들을 해석하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라고 주어졌죠.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도 결국 그런 내용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신학은 다 상황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근데 그게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우리가 절대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 우리의 문화의 옷을 벗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상황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 그 상황화의 여러 모델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한번 얘기해보고요. 어떤 모델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브 베반스라는 분이 5가지의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상황화의 신학 모델의 구분은 신학자마다 구분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스티븐 베반스가 아주 잘 5가지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번역 모델입니다. 번역,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필수적 메시지는 초문화적인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지는데 거기에 중심과 껍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마음대로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문화의 껍질은 그 껍질로 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황화할 때, 다른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때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번역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번역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전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의 성경이 우리 문화권 속에서 번역될 때 이게 잘못 번역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이 번역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복음에는 중심과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과 껍질.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핵심, 그건 절대적이죠. 그러나 껍질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복음의 핵심을 그들의 껍질 속으로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벨 문학상이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번역을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번역을 잘하고 좋은 번역가들이 많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번역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같은 메시지인데 뭐냐면, 설교할 때도 여러분, 껍질을 전하면 안 돼요. 껍질을 핵심인 것처럼 붙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을. 그러니까 성경은 언어, 문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언어, 문자를 붙들려고 그러죠. 그 해석이 그러면 피상적인 해석이 되죠.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음이 말하려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껍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껍질 가지고만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질을 전해주는 걸 선교라고 하지 않아요. 또 껍질과 내용을 같이 주는 것도 선교라고 하지 않죠.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내용을 그들의 그릇 속으로 담아줄 때 참된 번역, 복음이 바르게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이런 과정 안에서 출발점은 항상 초문화적 필수적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번역 모델의 또 다른 과정은 상황화 과정에서 문화의 보조적이고 정석적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 빛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평화가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말을 그들의 문화권 속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줄 때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번역 모델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바로 번역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모델은 텍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컨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이죠. 우리들은 텍스트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절대적 메시지를 컨텍스트 속에 전해주는 거죠. 자, 이것과 완전히 다른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학적 모델이에요. 자, 번역 모델의 정반대 모델이 인류학적 모델입니다. 번역 모델의 주요 관심은 문화, 사회 변화, 그리고 중요한 역사를 취하려는 시도로부터 기독교 정체성을 보호하는 건데, 인류학적 모델의 중요 관심은 개인, 기독교 믿음에 의해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류학적은 거꾸로예요.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그 문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화, 인간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모델의 출발점은 인간의 문화이며 정말로 문화적으로 민감한 신학이 명료하게 될 수 있는 재료로서 종교적인 대화로부터 수립된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모델임은 인간의 실제를 최대한 진지하게 다루고 신선한 빛 안에서 기독교를 보려고 인정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유익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 뭐냐면요,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속에 있는 사람, 환경 속에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 문화를 뒤집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성경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학적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지나친 확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우리 교인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를 강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입장에서 복음을 해석하면 복음의 본질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가 그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본질이 많이 왜곡되었죠. 복음의 색채가 너무 묽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가정까지 가서 우리는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를 넘어. 그런데 이제 진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컨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이 인간에게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인류학적 모델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실천적 모델입니다. 자, 실천적 모델은 문화가 사회 변화에 이해된다는 것으로서 문화 안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모델로 부르는 것은 자주 해방 모델로 언급되죠. 그 이유는 유럽에 있는 정치 신학자들과 특별히 해방 신학자들,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득한 의미에서 이 특별한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천적 모델은 뭐냐면 문화가 사회 변화에 의해서 이해되고 문화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폴 히버트가 얘기했던 무비판적 상황화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 상황화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실천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실천적 모델에서 인간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인류학적 모델과 유사하지만 그 인류학적 모델의 실천적 적용 면에서는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실천적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번역 상황화, 번역 모델과 인류학적 모델의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어서 문화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해방의 의미, 이들은 이제 해방을 굉장히 강조하죠. 복음은 해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 프락시스예요.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왜 이들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만 풀려하고 영적인 죄의 관점에서 우선권을 두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구조적 죄, 그 구조적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신앙 관점에서는 죄의 개념을 아주 희석시키고 죄의 개념과 다른 것을 가르치죠. 근본적으로 죄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구조적으로 타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개인의 죄를 뒤로 무르고 구조적 죄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초월적 모델입니다.
초월적 모델인데, 이 초월적 모델이 요즘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초월적 모델의 기본 전제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적 가정은 상황화 신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 혹은 전통에만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문화나 언어 속에 담겨진 문화적 표현만을 주제화하거나 분석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시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중요하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실제로 한 문화와 한 나라와 한 세대 구성원들이 그들의 근본적 상황을 접해 보았던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의 말씀은 전통적 교리, 복잡한 그물망 속에 숨겨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인간의 마음이 모든 문화들과 역사 안에서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초월적 모델은 뭐냐면, 사람은 문화가 다르건 어느 상황에 살건 인간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경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구에 사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동남아에 사는 사람이든 초월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번역 모델이 잘못하면 교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교리를 전하려고. 근데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체험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초월성에 그걸 그들에게 어필한다는,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은 통해요. 마음은 통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초월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교리화되거든요. 교조화돼요. 화석화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교리적 하나님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기독교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월적 모델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델을 얘기할 때, 자 보십시다. 상황화를 말 때 한국 교회는 복음의 의미를 문자적 전달을 넘어 한국인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언어로 말해야 된다. 이게 번역 모델이죠. 그 문화 속으로 번역해서 전달해 준다는 면에서는 번역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미 생소해진 과학의 문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가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인류학적 모델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읽고 인간이 닫힌 자세를 버리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대화할 자세를 가진다는 면에서는 종합적 모델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주입대 신학을 반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주체적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초월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느 한 모델만 중요하고 어느 모델은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모델의 장점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모델이나 인류학적 모델이나 종합 모델이나 아니면 초월 모델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스티브 베반스가 제시한 5가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버트의 모델, 폴 히버트의 모델을 한번 보십시다. 결국 타문화권 선교는
선교사가 문화적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비상황화 상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대략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 100년에 걸쳐 이제 인도에 있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의 관습과 신앙을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 부인을 했죠. 그래서 이 비상황화라는 것은 복음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복음과 문화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걸 선교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황화적 시기. 이게 한 1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 선교지의 문화를 거부했느냐? 왜 선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가진 문화적 복음을 그대로 전했느냐? 첫째는 서구 문화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지닌 식민주의 때문이죠. 그 당시에 식민주의는 서양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증명해 주죠. 우리 문화가 이렇게 우월하니까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주는 것을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복음의 우월성을 그들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음화 과정도 비슷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의 개방과 기독교의 전파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문화 개방과 기독교 전파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방화인 것처럼 취급되었었죠. 두 번째, 문화적 진화학설의 대두 때문입니다. 식민 탐험의 시대에 의하여 생겨난 문화적 다원주의 인식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식민주의였다면 지적인 해결책에 있어서는 진화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뭐냐면 문화는 진화된다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이 인식론적 진화론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인식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발전해서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는 아직 미개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진화돼야 돼. 너희들이 가진 모든 문화는 미개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비상황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의 승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까지 서양의 기술은 세계를 정복했고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는데 거대한 진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다른 문화는 이렇게 주관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우리 문화는 객관적이고 축적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참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무비판적 상황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상황화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무비판적 상황화로 갔는데, 이게 19세기 말에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 식민주의와 그 지적 기초들을 파괴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서양에 나타난 반식민주의적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메시지의 상황화에 대한 논의가 선교지의 문화 형태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지의 신생 교회들이 자치를 장려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서라. 그리고 너희들의 음악을 사용하고 교회 조직도 너희들이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라 하는 그런 반식민주의적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노력의 성공 자체였습니다. 자, 그들이 문명화 작업에 의해서 식민지의 교육적 수준들이 높아집니다. 그들이 공부에 대한 열망도 생기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증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간접 통치의 도입이었습니다. 일부 영국의 행정가들이 중앙 집권의 정부를 내세우고 그 가운데 현지 부족 정치 조직들이 그 부족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 나가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간접 통치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거부에 대한 것들이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갖고 왔는지부터 한번 새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